죄와 은혜 시리즈 설교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죄와 은혜 시리즈로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죄는 엎드린 맹수와 같다,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모두 죄인이랍니다. 기분 좋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 죄인이랍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말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한다고 교회 다니기 싫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라고 하는 요 단어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살인, 강도, 또 도둑질, 강간, 이런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그런 단어를 떠올리면서 나를 죄인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죠. 자, 세상에서 어제까지 죄 짓고 그리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 믿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합니다. 근데 오늘까지 내가 흉악한 죄를 짓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선하게 양심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 간다. 나는 죄인이고 지옥 간다. 이 말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죄인이라고 하면 막 열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반항심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뭘 모르는 거죠? 죄를 몰라서 그래요, 죄를. 죄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가? 신문 보세요. 하루라도 신문에 흉악한 범죄가 실리지 않은 뉴스가 없는 그런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뉴스 보고 신문 보면 다 빠짐없이 사람들이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하다못해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서로를 이렇게 모질게 대합니까? 왜 다투고 왜 죽이고 왜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해로운 줄 알면서 왜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기를 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 때문이다. 가난하게 할렘과 같은 데서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뺏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 사회적인 환경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진화론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이 진화론자는 진화의 산물로 적자생존, 그러니까 살아남은 이 인류가 지금 공격성이 이 적자생존을 하다 보니까 그 원리 속에 살다 보니까 더 공격성이 강화되어졌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행동의 이면에 억눌린 억압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억압된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서 그래서 억눌린 감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에 이런 설명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그 악한 행위들은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악하지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다 뭐 때문이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모진 것은 다 죄 때문이다, 죄. 병을 진단하지 않고 정확하게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눈 감으면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출구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가리고 듣기 싫다고 우리가 죄를 외면하면 그러면 구원도 없어요. 은혜도 몰라요. 죄를 바르게 알아야지 구원도 있고 은혜가 뭔지 은혜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안 계실 때에
누가 빚 받으러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 그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이리 이야기하면 제가 고맙겠죠, 그죠? 그런데 고마운데 그 고마움의 그 강도가 자 어느 정도일까요? 그는 빚을 얼마만큼 대납해 주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즉 십자회비 10,000원 목사님 제가 대신 내드렸어요. 이러면 고맙습니다. 어디 10,000원이 있나? 없는데 다음에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파산을 했어요. 집에 차압을 다 붙여놨고 집도 넘어가고 자기가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으니까 파산된 거죠. 그죠? 부도가 난 거죠. 갚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될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대납을 해줬어요. 독지가가 그걸 다 대납을 해주었습니다. 호의로. 조건 없이. 자, 그러면 그 감사의 그 반응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얼마만큼 대납을 했느냐에 따라서 대납한 그 크기에 따라서 그냥 악수하고 고맙다고 할 만한 것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대납한 그 빚의 크기인 거죠. 그거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가 뭔지 알고 죄의 크기를 알아야지 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가치도 우리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대속을 이야기해도 십자가의 그 대속,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해도 노래 불러도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아무리 대속의 그 설교를 들어도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대납하신 그 죄의 값의 크기와 그 중함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 모르는 겁니다. 죄가 뭔지 사실 모른다면 그 구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구원받았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직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납해 주신 그 죄의 값을 대납해 주신 십자가의 공로와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때서 비로소 보이게 되고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어디서 생기느냐?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라도 죄라고 하면 그냥 십계명 어기는 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 강도, 부모에게 공경하라. 나는 그런 거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나 다른 사람 그 도둑질하지 않고 뭐 강간하지 않고 뭐 또 간음하지 않고 그렇게 나는 십계명 대충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은 그도 죄인이랍니다. 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 자기가 주인 된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오늘 창세기 4장 읽었는데 그 앞에 최초의 인간의 범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그 범죄, 그게 원죄죠. 선악과 따먹은 원죄. 그 많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원죄도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범죄의 핵심이에요. 자기중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중심. 근데 우리는 이게 항상 자기중심, 이게 우리 안에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이에요. 생각하는 게 전부 자기중심. 그러기 쉬워요. 그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떠난 것이 그게 죄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그것,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고 그 뜻에서 꾸역꾸역 벗어난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죄에 대한 그 원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나눴고, 원죄는 우리가 선악과 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죄 이야기하면 또 옛날 교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진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지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는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죄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게 있다면 우리가 그 죄를 깨뜨리고 뽑아버리고 수술하고, 그리고 또 온전함을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리즈는 구체적인 거예요. 교리 설교가 아니라 구체적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어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죄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준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완전 주길철 목사님의 사모님 같아요. 주길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그래가지고 옥에 있다가 순사들이 풀어줬어요. 가가지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따뜻한 시간 가지면서 편하게. 그래서 신사참배 포기하라고 그렇게 보내준데,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비장한 각오로 뭐라고 합니까? 당장 돌아가십시오, 목사님. 그리고 살아서 오지 마십시오. 숭배하고 오시라고. 예. 그래서 그런 각오로 설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광고는 지금 지난주에 제 설교 광고한다고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오셨지만은 다음 시간부터는 옷을, 여벌옷을 한 2벌 찢어가지고 갈아입을 옷을, 여벌옷을 꼭 가져오십시오. 저희 아내가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구체적인 죄에 대한 예와 그리고 비유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두 번째 범죄가 나오거든요. 그게 창세기 4장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누구 범죄죠? 가인의 범죄입니다. 가인의 죄가 나옵니다. 가인의 죄를 보면 그 죄가 가인의 내면에 웅크려서, 그렇게 괴물처럼 웅크려 있는 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어디에 엎드려 있다고요? 문에 엎드려 있다. 이 엎드렸다는 이 단어는 뭐냐? 웅크리고 있다는 단어인데, 이거는 표범이나 이 호랑이 같은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게 감추는 거예요. 이렇게 다 움츠려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숨소리도 내지 않고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요 모습, 요게 바로 여기에 죄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문에 엎드려 있다.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너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웅크려서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죄를, 그 웅크리고 있는 죄를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화를 보면 악당에게 쫓기는 그 미녀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고, 그래서 경찰이 총차고 오죠. 그러면 경찰관이 왔기 때문에,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들이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한다. 맞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악당의 특징은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경찰을 다 이깁니다. 경찰관 미안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악당은요, 경찰관을 그냥 단숨에 해쳐버립니다. 예, 다 당하는 거예요. 그 악당 무시하면 안 되듯이, 과소평가하면 안 되듯이, 죄가 가인 안에 있는 죄와 같은, 이 웅크리고 있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웅크리고 있는 이 죄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을 발할지 모릅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는 폐륜적인 그 첫 번째, 선악과 따먹고 그 다음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범죄거든요.
그 두 번째 문제가 이 완전히 폐륜이죠. 동생을 쳐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이런 폐륜적인 끔찍한 죄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가인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속에 출발했어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보다 동생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동생을 더 아껴주는 것 같아. 그래서 동생도 싫어. 선생님도 싫어. 하나님도 싫어. 다 싫어. 그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눈 뜨세요. 그게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가인이 느낀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자신이 남에게 가려질 때 나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렇죠.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려졌다 할 때의 시기심이,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가인의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감정 속에 뭔가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엎드려 있는 겁니다. 가인은 이 시기심 속에 엎드려 있는 그 맹수가, 웅크리고 있는 맹수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자기도 다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죠. 그럼 뭐가 문제냐 할 때에 어떤 분들은 그 가인의 제물이, 그 제물이 양이 아니라서, 피의 제물이 아니라서 받지 않으셨다. 성경 전체 십자가의 그 설명으로는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거기 나오는 가인의 예물이라고 하는 이 예물은, 그것은 민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봉헌물이에요. 속죄 제물이 아니에요. 속죄 제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면 뭘 가지고 예물을 드려요? 봉헌해요? 추수한 그 곡식을 가지고 예물 드리죠. 그거예요. 그 민하,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속죄를 목적으로 하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이에요, 곡물. 봉헌한, 봉헌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종교적인 행위는 갖추었지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 그의 삶의 방식이 지 마음대로였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어디서 조금 더 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 가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자기 행위가 뭐라고요? 악하였다. 평소 그의 행위가 악하였다. 가인의 삶을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가인의 문제는 평범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우리 평범한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 나왔죠? 이제 오늘처럼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무는 한다고 합니다. 도리는 한다고 합니다. 다만 돌아가서 삶은 누구 방식대로 사는 거죠? 원래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원래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 말씀을 다 기준에 두고 옳고 그름 판단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뭘 판단하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자신이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옳고 그름의 판단,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의 옳고 그름,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 나쁘고 저 일은 옳고 저 일은 나쁘고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자기 삐뚤어진 그 감정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감정으로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니까 이건 옳지 않다. 자기 감정에 좋으니까 이거는 옳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가인신앙. 가인신앙 되고 싶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음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5절에 보면 몹시 분하였다. 그 다음에 뭐가 변했다고요?
안색이 변화했다. 5절에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면 금방 뭘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돌아볼 생각하지 않고 몹시 분하였다. 안색이 변화했다. 주변 사람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아니, 분해하고 막 화내고 예민하고 안색이 변화가지고 막 이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다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을 살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기심과 분노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더 큰 죄가 또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건 평범한 감정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웅크리고 있는 맹수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시기하는 마음은 이거는 정당한 감정이에요, 부당한 감정이에요? 그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는요, 근데 이 영리에서 자기 위력을 감추고 있어요. 웅크린 맹수처럼, 먹이를 덮치려고 하는 맹수처럼 자기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모르느냐? 자기 죄를 자기가 제일 몰라요. 사이코패스나 흉악범들이나 이런 사람들 얼굴 공개한 신분 공개하죠? 안면 공개하면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느냐? 마스크 벗었는데 모자 벗었는데 깜짝 놀라. 뿔이 다 튀어나와 있거든. 그것 때문에 놀랍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놀랍니까? 너무 평범한 거라. 너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뿔이라도 하나 있으면 아이고 저는 뭐 저 뿔 때문에 저러겠지. 그런데 아니라 너무 우리하고 똑같아요.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하는 기획자가 누구냐? 전범, 제 A급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 끝나고 나서 도망갔어요. A급 전범 도망가가지고 숨어 사는데 아르헨티나에 가서 숨어 삽니다. 그런데 유대인 모사드가 끝까지 찾아내죠. 그래서 붙잡았어요. 1960년대에 붙잡혀가 체포돼가지고 세상에 그 얼굴을 공개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뿔 때문에? 아니에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평범하다고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평범한 것 속에 뭐가 웅크리고 있느냐? 죄가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죄가. 그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죠. 맨날 보는 가까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런 단점, 이런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그 가족이, 가까이 있는 사랑받는 가족이, 가까이 있는 또 지도자가 이렇게 교회에서 알려준다면, 또 가정에서 알려준다면 참 고마운 일이죠. 그죠? 고마운 일입니다. 예. 죄는요, 방치하면 반드시 죄값을 합니다. 죄값을 반드시 해요. 그래서 가인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시기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 그 분노의 마음, 그 마음을 방치하니까 어떻게 됐죠? 죄값 해요, 안 해요? 했죠. 그 죄값이 작아요, 커요? 엄청나게 위력적이죠. 동생을 살인을 해버리는 이런 폐륜의 살인을 낳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것은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그게 곧 뭐라고요? 그게 곧 살인이다. 이 가인에게 맞죠? 예수님이 없는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죄는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진 평범한 감정이라고 안심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안심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 가인뿐만 아니라 지구상 모든 역사상 모든 인간은 거기 다 속았어요. 그 내면에 있는 그 죄를, 그것을 그 정도는 괜찮아. 안심해. 살면서 자꾸 편하게 살고 싶죠. 그죠? 예수 믿어도 편하게 믿고 싶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수련회 오라고 또 이렇게 뭐 적어내라고. 집에 있어도 불편한데 이 멀리 나가 불편. 그래 뭐든지 다 편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련회 이야기하니까 보니까 불편할 끼인데
눈에 다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예수 믿어 좀 편하게 믿고 싶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고 교회를 딱 왔는데 보니까 설교 제목을 주부에 딱 보니까 편하게 살 것인가?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거. 그렇죠? 그 편한 거,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만 그대로 품고 살면, 그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거 품고 살면, 그게 평범한 그런 평범한 내 생각 같아도 그것 때문에 나는 나의 구원도 못 이루고 사명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허비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뭘까요? 제가 목표가 웅크리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이게 맹수가 웅크리고 있는 목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지금 졸면 안 돼요. 웅크리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이게? 이게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야겠는데 집에서. 그래도 뭐 들으라고. 웅크리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숨기고 있는 목적이 삼키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을 완전히 소유하는 겁니다. 완전히 죄의 사람 되게 하는. 죄는 하나로 멈추지 않습니다. 쇼츠 하나만 보고 맞습니까? 쇼츠 하나만 보고 끝납니까? 30초짜리 쇼츠 보면 손가락 까딱 하면 또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까딱 아니면 띡 이러면 그러면 10분 지나가고 20분 지나가고 금방 30분 지나가죠. 하나로 쇼츠 멈추시는 분 대단한 의지입니다.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죄는 하나로 멈추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 건지 참말을 한 건지 자기도 몰라요. 거짓의 사람이 된 거예요. 거짓된 사람이 된 거예요. 죄에 삼켜서 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또 미워하는 미움의 마음은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미움이 자꾸 커갑니다. 그래서요, 그 미움의 감정이 나중에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릅니다. 어떤 화를 불러일으킬 줄 모릅니다. 그 미움의 분노의 감정.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 그게 방치해 두니까 어떻게 되죠? 그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그 감정을 방치해 두니까 값을 하죠. 가인이 나중에 그 동생을 덜해서 둘만 있을 때에 만났을 때에 딱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죠. 그 무서운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도 속았어요. 자기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시기심이라는 평범한 그 미움의 감정, 뭐 그것 가지고 이랬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속성, 그걸 완전히 삼키는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그게 속았어요. 가인만 속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죄는 조금 더 용납하지 맙시다. 그 죄의 결국은 뭐라고? 나를 삼키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요?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 거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요나도 니네에 가가지고 땡볕에 앉아가지고 풀잎 그거 떨어져가지고 그거 마르니까 막 불 따고 나가지고 중리산이 막 이렇게 화가 나가 안색 변해 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성내면 어찌미냐? 하는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인아, 너의 대적은 너 밖에 있는 그 아벨, 네 동생 아벨이 너의 대적이 아니다. 너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너의 대적 아니다. 너 선생님이 대적이 아니다.
너 밖에 있는 어떤 일이 대적이 아니다. 너희의 대적, 너희의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네 안에 지금 웅크리고 있는 그 죄가 바로 너희의 원수다. 너희의 대적이다.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그게 너희의 원수다. 그거 바로 알아라. 나에 대하여 섭섭해하고 반항하는 그 마음, 그 죄성, 그 마음, 그게 진짜 너희의 원수다. 그게 너희의 원수고 너희의 대적이라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미워할 대상은 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미움과 섭섭함과 분노와 시기의 그 마음이다. 미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너희의 대적이고 너희의 원수라는 것이다. 네가 불행한 진짜 이유가 뭐냐? 네게 닥친 지금 그 일이 네가 불행한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너희의 불행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너희 안에 있는 바로 그 마음이다.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품지 말아야 되는 그 마음이다. 그제가 냉수처럼 웅크리고 지금 문 앞에 있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방치하면 안 된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는 너를 원하고 있다. 삼키려고 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제라고 믿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내 밖에 있는 아벨이다. 내 밖에 있는 사람이다. 내 밖에 있는 어떤 환경이다. 자신의 밖에 사람이나 환경에 교회가 그렇다. 뭐가 그래. 사랑방이 그렇다. 뭐가 그렇다. 아니면 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답 없어요. 그건 답 없는 거예요. 예. 세상을 어떻게 나 때문에 다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나 때문에 교회를 다 바꾸겠습니까? 답 없어요. 그거는 자기 안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 그 외부에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십시오. 해결되는가? 해결 안 돼요. 가인 보십시오. 나의 이 불행의 문제가 저 아벨 때문이다. 동생 때문이다. 동생을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그냥 죽이죠. 동생 없으면 되겠네. 죽입니다.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오히려 더 문제가 커졌죠. 그죠? 온 땅이 유리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아벨을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네 동생은 어디 있냐?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 이러면 용서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하죠. 내가 동생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바쁜데. 이 반응이 뭡니까? 이 반응이 이미 뭐에 삼켰다는 거예요? 죄에 삼켰다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되고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그런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죽임당한 그 아벨의 피가 가인을 어떻게, 그 호소는 뭡니까? 송사하고 있다는 거죠. 의인의 피가, 불의한 자의 죽은 그 의인의 피가 송사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 묵인할 수가 없는 거죠.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평판이 나빠지고 혹은 다른 사람 믿음을 다 망가뜨리고 내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 망가뜨리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 같이 시험 들게 만들고 그 생명을 파괴할 때에 그때에 파괴된 그 피조물의 잔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 뭐가 되느냐? 심판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가인이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용서하겠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를 데려가냐? 피의 웅덩이에 데려가십니다. 피로 씻겨주십니다. 그 피는 땅에 있는 그 피는 누구 피죠? 예수님의 피. 여기 말씀드린 누구 피가 호소한다고 했죠?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이 핍박을 받아서 그 피를 흘려 죽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죄 없이 박해받아 죽는 의인,
그 의인의 1호가 누굴까요? 성경에 나온 1호. 죄 없이 박해받아 죽은 의인 1호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어려운 사람이 등장하면 세상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나쁜 사람 되거든. 싫어합니다. 아벨을 필두로 하여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그저 구덩이 던져지고 팔려졌죠. 박해받을. 다윗도 사울에게 생명 위협받으면 쫓겨다녔죠. 다 뭡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에게 죽었습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의인이십니다. 불의한 자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벨은 의인으로 핍박받아 죽은 첫 번째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벨의 궁극적인 최종 아벨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그 아벨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의인으로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인으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요,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우리 죄를 자원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호소하는데 그 최종 의인 아벨의 피가, 최종 의인 아벨이신 예수님의 피가 호소하는데, 예수님의 피의 호소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 호소는 바로 아버지여,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었사오니 아버지여, 다시 저들을 심판하지 마옵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호소인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웅덩이에 데려가서 그 피로 씻겨주시고, 그 피가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를 흘렸사오니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피를 흘렸사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그 호소가 바로 예수님의 피의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의인 아벨의 그 피의 호소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호소죠. 하나님 정의의 호소죠. 죄를 심판하는 송사의 호소가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죄인의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이미 심판받은 것에 대해 또다시 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는 용서입니다. 맞습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 예수의 피에 회개하는 자, 예수의 피에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아벨의 피가 지금 가인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회주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이 아벨의 피의 호소는 뭡니까?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는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라도, 우리가 어떤 심각한 죄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죄의 찌꺼기까지도 다 씻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감정과 이 분노의 감정,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있다는 이 감정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섭섭함, 이런 모든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를 삼키고 나를 죄인 만들고자 웅크리고 있는 흉악한 괴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흉악한 맹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자꾸 나는
다른 사람 탓만 했습니다. 아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나 사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냥 평범하게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고 그냥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정적인 이 감정, 바로 아벨에게 있었던 이런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그 속에 엄청난 유력을 가지고 있는 죄의 바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 내가 반항했던 모든 것들,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에 그것이 남 탓인 줄 알았네. 원수가 밖에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한 사실은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의 용서와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